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11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비추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발광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여기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벽옥처럼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신구약을 망라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세대주의의 많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편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편재하심, 온 우주에 동시에 거하시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셔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축복, 은혜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예수님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여기에 천국의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신 바로 그 장소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만은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요한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또 계속 말합니다.
여기 지금 천사는 100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이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사들이 왔었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 천사들의 활동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0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신부를 이제 봐라, 여기 새 예루살렘이 신부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뭐 이런 이 장소 이런 데가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장소인 것으로 아주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지칭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신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주민들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신부를 어린 양으로 또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부가 혼인식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로 또 그렇게 여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요한이 지금 이 천사가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보이고 있는, 뭐를 보고 있는데 요한이 보는 것은 지금 뭐 비몽인지 사몽인지 뭐 꿈꾸면서 그렇게 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주 영적인 실제하는, 영적으로 아주 실제하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봤다고 하는 그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본 그 셋째 하늘과 동일한 것을 지금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사도 바울의 14년 전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이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말은 선생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아까 내가 있는 곳에 낙원을 말씀합니다.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 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무슨 말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낙원,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신적인 기원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가 있는 성이라. 혹은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으실 터, 장래 그렇게 하실 것으로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요. 네, 천국은 지금 있죠. 네. 근데 그 천국은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계획하셨는가? 우리 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다들 그 영어 성경들은 maker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이 maker, 계획 만드신 분, 그리고 builder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지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직 한 길을 통해 갑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그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God is a maker.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신 바로 이 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천국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어떤 분들은 이제 옛 하늘, 옛 땅을 개조하셨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옛 것은 버리시고 아주 새로운 것을 다 창조하셨다. 어떤 것을 믿든, 네,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건 완전한 새로운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무한하게 충만한 곳,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무한하신 그 영광으로 아주 충만한 곳,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아주 우리가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유명한 D.L. 무디가 그렇게 했었죠. 네,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갈구하던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그가 화급하게 아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서 방을 하나 달라고 그러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무디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그 시카고의 전도자가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무한하고 완전하게 임하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총체적인 집합이 바로 한 단어로 나타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에 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죄인들이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에 가린 것을 제거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이제 밖으로 비쳐나가는 그 성의 그 빛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60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 도성에는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햇볕도 달볕도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밝고 밝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벽옥은 헬라어에 있는 이 표현을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는 벽옥과 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수정같이 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인데요. 거기에 이제 약간 노란 빛이 비쳐서 좀 특별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제가 다이아몬드 발광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그 지극히 귀한 보석, 그 다이아몬드 같이, 그리고 아주 수정같이 아주 맑은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햇볕과 달빛이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맑은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그 밖으로 퍼져나가는, 마치 우리가 아주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안에 아주 강렬한 빛이 있어서 다이아몬드 전체가 아주 그냥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한 그 빛,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내는 아주 거대한 다이아몬드 발광체 같은 다이아몬드에서 아주 빛이 비쳐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들만, 한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린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시간 초대하시고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의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선교 헌금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국내에서 신한은행을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그렇게 여러분이 사용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Bank of America를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Coast Capital Savings Bank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는 1448이 72가 애비뉴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국좌담회를 가지거나 아니면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2시 이전에 우리 교회당에서 여러분들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